주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당신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내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 정말 그 깨끗하게 사신 분, 그리고 세상 말로 참 정직하게 사신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칠순이셨어요. 칠순.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가서 점심을 먹는데, 나를 보더니 이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다고. 살이 많이 빠졌어. 한 7kg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나이를 치고 내 키를 치면 그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정상이라는데, 정상에서도 제일 많이 나가는 키로수에 내가. 그런데 이렇게 삐쩍 말라 보여요. 삐쩍 말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 하시는 거는, 그 의사 한번 가서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죽지도 않을 사람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가족들한테 빨리 알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오라고, 할 말 있으면 하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냥 거기 가버렸어요. 그 병실에 들어와서 3일 동안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렇지, 직접 그 계통에서 세계적으로 1인자라는 분이 그 영상 MRI,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돼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들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몰라, 그 기분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본인이 들어봐. 여러분들도 얼마 있으면 들어. 그리고 거기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가가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무서움, 예수님은 나보다 더 떨었어.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막 두려워 떨려 하면서 너무나 주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말은 살려달라는 말씀이요. 아버지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두렵고 막 떨리고 너무너무 괴롭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아주 거기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안 죽었으니까 이제까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님, 물론 3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당했어. 그런데 그 교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겠어? 에? 내가 언제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선명하게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봤겠어요? 에?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3일 지나고 CT를 찍어서 그거 보고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약물로 한번 치료해보자고 하셨어, 그분이. 하셔서 그 장로님은 그 교수님이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정확하게 그 교수님이 진단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 기도로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 있을 수가 없대. 그 3일 동안에 내가 7kg가 빠져. 7kg가 빠져. 7kg가.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저 말씀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제 말씀을 많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좀 나에게 좀 어두운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합력해 갖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을 그렇게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만 선해. 예수님도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선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어떤 나타나는 일이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누구로 형상화돼 간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간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난다 그 말이야. 모든 합력해가지고 다시 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처럼 자라가 그 모든 일을 합쳐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나로 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나에게 이번에 그 닥쳤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많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독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처럼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모든 고난이나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심을 아멘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 어려움을 놔뒀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권세 잡도록 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 아직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내가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이제 내가 죽는 모양이구나. 그런 모습일 때는 내가 내 막내딸 시집 가는 것이라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막내딸도 생각이 나고 누구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놨는데 내가 이대로 죽어야 돼 하고 억울한 생각도 나고 그래.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두려움이 확 잡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겨를이. 예?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면 통장에가 수천억이 있으면 뭐해? 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면 뭐해? 다 어떤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바람 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끝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을 팔아서 헌금했어?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 그때는 오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만 필요해.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하신 거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고. 뭔데요? 아니 신앙 좋은 사람들 있지 않냐고. 신앙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떤다고 그러냐고. 예수님은 믿음 없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어.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어.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그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죽음의 본을 보여주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줬어. 본을.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15절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어. 17절 봐, 1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시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다 그 말은. 천사들은 안 죽는데 천사들이 아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주셔? 사람들에게 율법, 모세 율법. 모세 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뭐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 그리고 가르쳤어. 예?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걸 아셨어. 죽으면 알아서. 그것이 이제 무슨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때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여러 군데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쳤어. 그런데 그분이 막상 자기가 죽음을 앞에 딱 서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7절 세번역으로 봐요. 세번역으로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죽음 앞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 38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 죽을 지경이다. 아니 죽어야 3일 만에 부활할 줄 아시면서도 죽음한테 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버지 저 살려주면 안 돼요. 하고 막 부르짖고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막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해. 죽음을 맞이해. 자, 저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누구한테 기도했어?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새 언약의 중보자죠. 새 언약 아무것도 안 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새 언약만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데려가서 성경을 가르쳐줘.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네가 세례 요한한테 세상 죄를 짊어졌지 않느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없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나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니? 세상 제일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 네가 안 죽으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되냐고. 제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로도 고도 태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싹 보여줘.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언약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의 하실 일들을 보고 그때 아버지가 성령으로 보여주신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속에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무슨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도 안 믿어져.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냐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여줘. 그렇군요. 네가 이제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네가 부활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서 네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너를 믿는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저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군요. 그래야 이제 내 뜻도 이루어지고 네 뜻도 이루어지고 저들도 구원하고 저들도 자녀로 낳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네가 이제 죽어야 되지 않겠냐.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아버지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갖고 죽으셨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을 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야지. 할렐루야. 주님의 너 죽어야 되지 않겠니? 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순종하고 죽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죽을 적에도 어디 안에서 죽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예수님이 친히 번호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멘을 갖고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야 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 목사인데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인데요? 뭔데요? 끝이요, 끝. 에? 주 안에서 죽어야 돼.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겠다 하시던 분이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안에 딱 가고 난 다음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해라. 됐다. 가자. 할렐루야. 가자.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죽으러 가자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달달달달 떠고 어쨌거나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주 안에 죽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 평상시 그때만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은 평상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주님 안에서 한 자들이 그날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앞전에 수건 나눠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별 이야기도 못 오고 그냥 수건만 나눠줘 버렸어. 지혜자의 마음. 지혜자의 마음은 뭐예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시우성경으로 보세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시작.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계가 있거든. 다음 세계가 있어. 여러분, 그 다음 세계의 그 맛을 내가 주님 안에서 가에 살 때 그 맛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죽는 것이 더 훨씬 행복하다. 이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에?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내가 결혼식 할 때 주례 본적 주례.
나는 딱 주례사를 딱 47초에 47초. 주례사 오래 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뭐 부모 효도하고 뭐도 신랑 신부 하나도 안 들려 그것이. 예? 신랑 신부 뭐 들라고 결혼해? 행복하기 위해서. 알아.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예? 돈 아무리 벌어봐. 세상 권세 다 가져봐. 행복한가? 행복은 둘이 다 하나가 될 때만 행복이야.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서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신랑 신부 잘 들어? 남은 생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끝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뭐라가 필요 없어. 우리 이 목사님도 여기서 워싱턴에서 오셨네. 내가 딱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에서. 우리 사모가 이제 묘지 다 사고 묘지 다 사놓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고 사모한테 다 이야기했대. 사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죽을 수뿐이 없으니 이제 병원에서 더 죽으라 하니 죽으라고 그러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랬대요. 나 전화 갔어. 그 소리를 내가 딱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경험했잖아요. 금방. 얼마나 괴로울까. 기도했어요. 주님, 죽는 것은 정하시고 죽는데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사모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사모님 여기 뒤에 와서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또 내가 그때 내 기분, 내가 그때 그걸 못 느꼈으면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사모님이, 의사가 사모님한테 죽으라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어. 너무너무나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고 땅 다 묘지랑 다 사놨는데 시원했지.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상하게 다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다 했는데 오늘 가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한다고. 그래갖고 사모님이랑 같이 나왔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뭔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지? 죽는 날이, 우리 죽는, 여러분, 주와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하면은 주님이 쫙 성령으로 쫙 성경을 설명하면서 죽는 날이 뭐예요? 태어날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다니까. 오지 말어.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것이 실제로 믿어져 버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내가, 의심 많은 내가 그것이 다 믿어져 버려. 주님이 성령으로 한련을 시켜버리니까, 새 언약을 이루셔 버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버리면 깡이야, 깡. 그건 믿는 자도 아니고 모든 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매일 예배당에 나가고 주의 축복 주옵소서, 뭐 주옵소서, 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득지 못하려. 옛날 이상간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귀신 나라, 귀신 막 불러내고 쫓아내고 막 그러면은 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나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것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막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흐르는데 단 한 가지,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가지, 이 기쁜 이 주와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하고 우리 전제부 사람들 이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고
가르쳐주도록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는 거는, 에이, 지가 살고 싶은 게 기도해놓고 그래. 아니요, 믿어줘. 조금만 진실로, 내가 진실로, 정말로 진실로. 어? 참 미워져. 기도할 적에도 제일 처음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 어? 내가 우리 천재 모델이나 우리 사랑 믿기 식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믿음 없는 자들이 죽을 때 두려워한다고 가르쳐 놓고, 내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 에이, 이상간 목사 저 순전히 가짜였구나. 그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죽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울면서 기도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가 모르겠어. 그 기도도 주님이 그렇게 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명심히, 초상집, 죽음을 항상 보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4절 봐,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죽을 때를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야. 죽음을 준비하고 죽을 때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야? 아니고, 어디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으려면 지금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주님이 나타나야 돼.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좀 있으면 오늘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거.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예수님이 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알고 그것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신 그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 네 안에가 예수가 계신 것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네 스스로 시인하지 않으면 네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응?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 그 주님 안에서 살라고. 사는 자들에게 그날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 할렐루야. 우리는 나타나시. 이 앞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아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지금 살짝 앞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또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그 안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갖고 온 사람들이 한 2번, 3번은 가서 앉았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아멘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딱 한 가지로만 들을 수 있어.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 무엇으로도 못 들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못 들어. 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여 축복해 주셔서 물질 주셔서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것은 다 귀신 소리야. 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말씀하시지 않아. 우리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무슨 말인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마음을 먼저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보다가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우리 이원재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이원재 목사님이 이제 강주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번에 저 뉴욕에 가셔가지고 그 신학대학원은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어갖고 난 그걸 못 외우겠더라고. 나는 못 외우겠어. 근데 하여간 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 할렐루야. 이게 나는 박사학위를 없이 사랑의 빛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 새끼는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새끼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렇게 유명한 키친 205 케이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풍성히 또 박사학위를. 근데 우리 저 이원재 목사님이 설교원 중에서 은혜를 막,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거.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변명이 너무 멋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봐. 6절부터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한 가지. 그 약속을 이루시니,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이제까지 바라고.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부활. 그냥 부활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약속을 바라는 것 까닭이니. 그 다음에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약속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요.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를 말든지, 이루어지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자기들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부활은 또 반대를 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 버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줄 수가,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 이루는 거. 속에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복음도 헛것이요, 새 언약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요. 다시 살지 못해버리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 한나라 참 지성소에서 그 피로 제사 드렸다고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죄는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제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하며,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시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보세요. 예수님만 부활하셔야 될까?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지 못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 우리가 부활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부활해야?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자네는 꼭 부활해야 되겠네. 자네가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버려. 누가 망해버려? 하나님이 망할 일이 없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배려버려 다. 할렐루야. 당신은 반드시 부활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해야 되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세요. 이제 16절부터 봐. 16절. 만일 죽은 자가 사도행전 26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내가 앞으로 네 안에 나타날 테니까 그 내가 너 안에 나타난 그 일을 가서 증거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예수님이 무슨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3일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깼습니다. 맨 그런 것은 초보예요. 초보. 좀 있으면 나오니 완전한 데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야 돼.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구는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려면 딱 한 가지요.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그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귀가 계속 성경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막 전해버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 그것이 지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속여버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 11장 4절에 보면 시작.
오늘날 마귀가 다른 예수를 막 전해. 다른 복음을 전해. 그건 잘 받아들여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 복음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교재를 보면, 교재 있죠?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복음.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새겨버려야 돼. 내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거 교재 만드느라고 가지고 내가 그냥 죽을 지경이 아주 이 교재만 만드느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그냥 받아보지만 복음이 뭔가 보세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복음이 뭔가? 시작.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보죠. 복음이 뭔가?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복음을 속여버려가지고 마귀가 아주 감춰버려. 해가지고 요새 그러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십자가 복음 무슨 복음 막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나와. 엔진에서. 그런데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요. 뭔 말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이거 것이지. 그 십자가를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라고 한 것이 없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복음이 뭔가? 2절 보세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뭐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 소식입니다.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 시작.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모든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8절 시작.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9절 봅니다. 9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간다으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약속은 딱 하나뿐이 없어. 뭐예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조금 이따 시간에 떡 먹고 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해. 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셔. 그걸 좀 이따 우리가 같이 오는 딱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만 하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그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한 가지 하도록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냈어.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스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 자, 신약 시대는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자, 성령 시대는 이제 그분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뭐하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면 모든 준비를 다 했다가 말 준비를. 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거기서 죽어만 가지고는 주님 올 수가 없어.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갖고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그러니까 성령 시대, 지금의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인데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헛거요. 헛거 다 헛거.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뭐하고 뭘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분이 내 안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셔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죠.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벌적.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예수님 자신이.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이루셔?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셔. 두 번째 언약에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어디서 이루어셔가지고 어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인도를 해?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성경을 내가
내가 100번을 봤는데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하는데요. 7시간씩 아니라 하루에 7,000시간씩, 하루에 7,000시간 기도할 수가 없지. 기도를 다 할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뭐 하려고 기도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뭐 하려고 기도해? 그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고. 그분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이야기, 누가 복음이라 그런가? 그분이 복음인 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미국을 한 20년, 30년 동안 다녔는데, 그 집회에 많이 참석하신 어떤 분이 최근에 설교 온 것을 듣고, 정말 이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 뭐라고 하신 거는, 여러분, 아마 그 교회가 뭐 누구하고 싸우는가 봐. 싸우는가 봐. 그 이해는 돼. 근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용서도 네가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예? 네 안에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네가 몸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근데 우리 복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은 이것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한 가지. 성경은 그리스도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는 성경을 상각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 자기를 설명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 해가지고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함께 하니까 다윗이 내가 준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전부가 다 모세한테 주님이 여니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졌다. 전부 주님에 대한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믿도록 만들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해가지고 믿도록 만들려고 성경을 다 기록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고 모세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마귀 새끼요. 그것이 마귀 새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구약의 어떤 분 엘리야도 이야기하고 엘리사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누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념이 필요한 거지.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 이야기도 해. 근데 다 그건 지금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골리앗,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전부가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페일은 뭐가 복음이요? 지금 복음은 지금 성령 시대니까 이제 십자가에 육신을 짓고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야. 이제는 그때 신약 시대의 복음이었지.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요. 지금은 누가 복음이요? 예, 쉬었다 합시다.